예, 오늘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나 미래나 현재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왜냐면은 과거는 우리가 후회라는 걸로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때 선택을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라는 이런 후회감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역시 다가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 미래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든가 이런 마음을 또 많이 내기도 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를 가장 실답게 살아내게 되면은 과거로부터 쫓기는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미래는 오지도 않은 것이지만은 현재를 잘 살았을 때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의 어떤 경향성이나 생각의 함정 또는 무모하게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감추려고 정리해서 가장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어떤 것이고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되는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은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30년 정도를 산 것처럼 그렇게 나머지 70년이 허비가 되는 것이고요. 또 때때로 보면은 일평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무모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무모한 생각을 하는 것이 습이 되고 습이 오래되다 보면 그게 고착화되고 해가지고 그걸로부터 빠져나가기가 스스로는 어려워요. 우리가 덫에 걸린 사람을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 되지만은 혼자 못 나오는 늪이 있잖아요. 덫도 우리 산에 보면은 강하게 발목을 이렇게 잡아버리는 그런 스프링으로 된 거는 다리가 잘리면 잘리지, 괴사되면 괴사되지, 혼자 그걸 펴지를 못해요. 그런 거요 산천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현재를 살아야 되겠죠. 현재를 어떤 후회도 없도록 실답게 한 발 한 발 놔야만이 과거로부터 쫓기는 그런 생활을 멈출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정말 현재가 실다운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고민을 조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재를 실답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과거라는 악마가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안 쫓아온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잖아요. 또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차감해가지고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안심이 안 돼서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그 불안감이나 긴장감에서 오는 그거 압박감이 굉장하거든요. 자기를 짓누르는 게. 그렇다 보니까 현재를 가장 실답게 사는 거, 그거는 무조건 후회감이 안 일어나야 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살아야 실답게 사는 건데, 가장 실다운 것은 도말할 필요도 없이 우주 원초적 기원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삼신불만이 우주의 영원한 빛이고 희망이고 기쁨이고 환희이고 그것만이 우리 중생을 영원히 안심케 하고 안식케 한다. 이거에 대한 만약에 동요가 일어나 버리거나
이게 정립이 안 돼 버리면은 구조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의 평형수를 다 빼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절대 안정적인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신불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이미 들으신 내용이잖아요. 그것 외에는 우주의 다른 것들을 인식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참으로 생각하거나 중생이 진화하는데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고정불변의 어떤 기쁨을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것도 참 재밌는 것이다. 인생에서 이런 기쁨이 어딨노? 이런 행복이 어디 있단 말이고 이거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게 벌써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공하다는 불교의 이론이 있잖아요. 공하다는 거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학에서도 많이 밝히고 있어요. 분자나 원자나 미립자나 이런 것들도 다 공해요. 알고 보면 불교 이론은 수천 년 전에 그런 걸 이미 다 밝혀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재밌는데 스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포기 못한다. 돈 모으는 재미가 어딘데? 돈이 주는 힘이 막강하고 이 돈 외에 딴 게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부자 보면 괜히 부러워하고 돈은 별거 아니라 하면서도 괜히 가슴 안에서 막 질투가 난다든지 나는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난다든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정에 우리가 주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은 삼신부를 절대 인식해주고 자기 인식권, 인식 능력을 극대화해가지고 그 안에 이 우주의 참주인은 삼신불이다. 참주인에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된다. 결국에는 눈사람하고 연애하는 거, 도깨비하고 연애하는 거, 헛개비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만약에 돈이 제일이다 생각한다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착하지만 대체적으로 착할 뿐이라. 완전히 착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착하다는 건 지혜가 동반돼야 완전히 착한 거예요. 미진하고 뭔가 환상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돈 때문에는 환상에 빠져가 거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그 욕망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모한 짓도 하게 되고 어리석은 함정에도 우리가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어떤 무엇 목적이 공익에 기초한 거는 우리가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가져도 그거는 용납되고 묵인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영화를 위해서 무조건 그렇게 쫓는다. 이거는 수행자로서 지옥 가려고 채비를 하는 거지. 그게 절대적으로 무모한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실답게 살고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뭔가?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데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악처를 만나는 사람을 왜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사랑의 감정이 이건 안 일어나고 안 돼요. 이 우주는 음양의 융합으로 끌어당김의 힘으로 우리 생겨 있다 하는 거 모두 아시잖아요. 끌어당김을 당해가 다 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해봤을 거 아닙니까? 뭐 잘못 끌어당겨져 가지고 뭐 죽음보다 지난 고통을 맛보는 사람도 있고 끔찍한 경험도 하지만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니까. 그거는 우주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법칙이에요. 운동력의 구조이고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연애를 해가지고 이번 생에 우리가 악체를 만났든 미래 생에 만나든지 간에 만나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 여성과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미진한 게 없도록
충분하고 고맙다. 저런 사람은 세상에 남아 있어도 좋다.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해도 좋지만 누구든지 저런 사람을 만나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생명으로서 참 가치를 뭔가 높여가는 그런 정신적 태도를 갖고 있다. 이래 되면 다음 생에 악처를 안 만나지. 곳곳에 다 현모양처가 기다리는 거예요. 전부 나를 붙들려고 막 손을 뻗어가 하지만은 그 반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에 섰는 사람은 어때요? 곳곳에서 막 여성이 나를 해롭게 하고 정서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금전적 손해를 입힌다든지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니까. 이거 떠나서 어떤 학술적 이론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작용과 반작용, 인과응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물리학적 법칙은 주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인과응보는 어때요? 5천년, 6천년 전부터 힌두교 경전이 벌써 나와 있다니까. 그리고 불교 경전에 나와 있고.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간단해요. 내가 누구와도 관계를 절대 원만하게 끌고 가고 조화를 이루고 인간정신을 유감없이 끝까지 발휘해야 돼요. 상대는 그래 안 하더라도 네가 그래 하니까 내가 이래 한다. 이거는 우리가 어때요? 맞서는 거고 점점 더 분노의 불길이 거세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수행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니까. 이제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면 어때요? 그때 수행하는 사람 더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혹시 네가 그래도 나는 끝까지 진실을 지킨다던가 나는 사랑을 실현하려고 한다던가 아무리 나한테 해롭게 해도 내 깊숙한 곳의 마음은 너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출발했고 갈 때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고 죽을 때도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간다. 그게 우주의식과 닮아가는 정신운동이라니까 우리가요. 그게 수행자다운 태도이고 진화가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주적 가치가 있는 우주 생명으로 가고 있는 태도라니까요. 그걸 상실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만약에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다면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맞춰주면 어때요? 맞추다가 죽었는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맞춘 사람들이 되려 존경받고 추앙받고 했지 누가 남에게 맞춰주고 헌신적으로 그 사람에게 범죄에 가담돼가 맞춰줄 수는 없지만 나머지 좀 맞춰주면 어때요? 투정 부리면 어떻고 짜증 좀 내면 어떻고 조금 무모하다 싶은 거 요구하면 어때요? 그거 맞춰주고 그거 해갈되고 더 이상 인간으로서 그런 무모한 거 요구를 덜하는 심리적 단계에 돌입된다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우리? 그건 자비심 아니고 뭐예요? 무모한 걸 더 이상 쫓지 않도록 해주는 거. 아, 저 정도는 내가 해줘도 죽는 것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좀 맞춰준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면 남녀 관계도 악처를 안 만나고 악부를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정신을 끝까지 발휘하고 그 사람이 미숙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절대로 맞서지 않는다. 수행자다운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도리와 태도를 끝까지 한다.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밀어붙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 사회적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도반과의 관계 또는 상하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도 다 그런 기본 마음 바탕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다음 생에 적이 많다. 복병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 복병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 그죠? 살아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복병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했지만은
내가 누적된 업력을 녹일 만큼의 기도가 안 됐다는 거라. 왜냐면은 그걸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 옆에 요 얼음 덩어리 거대한 거 히말라야 같이 부풀어 올라오는 거 봤지요? 수도가에. 그거 시시한 온도가는 못 녹여요. 그걸 녹이려 하면은 적어도 입춘이 지나고 봄 햇살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만 이따만 하다가 히말라야 설산 녹아내리듯이 지금 녹아 거의 흔적이 없잖아요. 보다 강한 어떤 힘이 가해져야 누적된 우리의 업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걸 저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연은 다 우리 생명이 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진리와 기준과 법칙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게 자연이라니까. 자연 현상이고 몽땅 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무언가를 기도는 했지만은 악처를 만난 거는 뭐냐는 거지. 여성을 학대했거나 가학적으로 했거나 여성을 뭐 시다바리로 과거생에 부리고 하녀로 취급해가지고 내만 편하게 희생물로 여성을 안 했으면 그리 될 리가 없거든. 근거 없는 건 없어요. 이 자연계가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 아직까지 왜 청춘이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지금이라도 어떤 여성을 찾아가지고라도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서 찾아라니까. 찾아가 그렇게 한번 하고 죽어야 돼. 지금 뭐 거마개가 그냥 뭐 여자는 여자니까 이미 지난 거고 뭐 기도만 하면 되겠지. 그것보다도 좀 더 직접적으로 그런 뭔가 조건을 형성해 가지고 업력을 탕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 뭐 재밌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드리는 저는 가볍게 드리지만 받는 여러분들은 좀 묵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 좀 하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악연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친인척도 우연히 만난 친구가 사회적 관계에서 내한테 상처를 주거나 아픔만 남겨주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과거생 누적된 업력에 의해서 오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참 착하고 선량하고 또 가능성이 많은 생명으로 이렇게 열심히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이상하게 마찰력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는 도반님들이나 우리 이웃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또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전면적으로 전쟁을 할 때는 국부전을 해봤자 그 해결 안 됩니다. 풀 그거 위에 자꾸 잘라봤자 해결 안 돼요. 뿌리째 뽑아가 탈탈 털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면적인 개방. 안에 엄지가 없도록 아예 완전 개방을 하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태도가 또는 수행자로서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것이 우주가 요구하는 무생명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입장은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이걸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열고 가야 돼요. 그래야 구질구질한 병마가 안 달라붙어요. 마찰력이 안 달라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공부할 나이가 지났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다 돼간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생각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 과학적으로 아시잖아요. 소립자가 또는 미립자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형태로 현실을 점점 만들어가면서 자기를 옥죄하면서 딱 가두어 버리는 거. 그때 삼신부를 더 크게 인식하면서 그때 마지막 불꽃을 더 심지에 거세게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을 끼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소립자나 미립자가 거기에 맞게 현실을 만들면서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힘이 가해진다니까요. 모든 것은 우리가 모든 괴로움이나 마찰력이나 고통이나 알 수 없는 미묘한 정신적, 물리적 이런 영적 마찰력들이 어디서 옵니까? 업력에서 온다니까. 삼신부를 덜 받아들이거나 깊이 있게 안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마음을 뿌리를 안 두고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지 알잖아요. 모든 병도 다 업력이에요. 병도. 그리고 병을 뛰어넘을 수 있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이미 구조적으로 본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화되는 노력을 우리가 덜 하는 거예요. 자꾸 지엽적으로 하거나 좁혀진 생각을 하거나 자기를 가두거나 제한시키거나 이거를 남이 당신 그런 사람이야 이거는 우리가 좀 덜 잔인해요. 그거는 뭐 남이 멋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나를 진단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제한시키니까 괜찮은데 내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 이거는 범죄 중에 그거는 아주 고약한 범죄거든 벌써. 내가 나를 제한하거나 이상하게 압박하거나 가두거나 제한된 생명으로 자꾸 축소해 나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무한성의 자기 가치, 범위를 도무지 측정할 수 없는 자기의 본래 면목 있잖아요. 진짜 자기. 그것만을 믿어야 돼요.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에 기초하고 그것만 언제나 인식하고 그걸 주장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답고 또 그래야 그 사람의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형성한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 누가 옆에 가면 동화가 되거나 그 사람한테 있으면 이상하게 신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심도 일어나고 어때요? 알 수 없는 에너지나 기운 같은 걸 느끼면서 자기를 바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불이나 자기 위상을 본래 가치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그걸 알아차리거나 그걸 뭔가 분명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선언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복도 짓고 자기 구원도 하고 바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현재를 살아낼 때 오늘 하루 살 때 어떤 문제 후발적으로 오늘 밤 잘 때 오늘 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내일 나를 미워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마음에서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살 때 어떤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화근이 되는 걸 뿌리째 잘라야 된다니까. 자르고 완벽하게 하루를 살아야 돼요. 정리하고. 매 순간도 절대적으로 조금 있다 그런 문제가 올 것이다. 이것도 안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에 못 충실하면서 안 좋은 과거가 양산되고 그래 되면서 안 좋은 미래를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를 덜 성실하게 완벽하게 어떤 미진한 것도 없이 못 살아줘 가지고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꾸. 그 이미 과거는 양산됐고 과거나 미래는 같은 거예요. 다 현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를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찰이 있었던 사람은 찾아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마지막으로라도 문자나 카톡으로도 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의로 어떤 것도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잘하고자 했던 것이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저의 마음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오해를 풀고 관계 개선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분명히 했다면은. 그래서 미래의 마찰력 악연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오지 않도록 가능하면은 대화도 하고 또는 성의를 보이기도 하고 또 내 기도에서
그 생명을 위한 연민과 사랑을 쏟고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생활 태도, 이게 분명해져야 우리가 후회 없는 생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알 수 없는 긴장감, 예측치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하루를 아무튼 우리는 삼신불에 뿌리를 두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그리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방생도 홀로 고요롭게 하기도 하고 그런 생활만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자꾸 단련하는 거, 그것 외에는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똑똑해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능력이 많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이거는 역사 이래로 우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성을 닮아가도록 개별 생명이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 우주 생명에게 걸맞는 어울리도록 사는 삶의 방식이 성자들로부터 그렇게 압축돼가 왔다는 거. 우리 그거를 꼭 믿고 생활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걸 벗어나지 않도록요. 그래 하고 한 가지 여기서 단락을 조금 짓고